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0세기 기독교의 신학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탁월한 저술로 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가 주장한 것과 일치된 그런 삶의 헌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오늘날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히틀러에 저항하는 고백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 운동에 참여하여서 나치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나 또 하나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독일의 주류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다라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메시아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그 히틀러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운동을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네퍼는 이제 고백교회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미국의 한 신학교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독일에서는 정상적인 학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또 침전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미국으로 또 다른 어떤 서방의 국가로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교수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2주 만에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전쟁과 나치의 광기로 독일의 온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양심의 고뇌가 더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일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 독일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터인데 이 고통의 시기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시기에 자신이 어떻게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2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히틀러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연락망을 통해서 이 운동을 지원하는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었고, 그래서 1945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나치 정권이 붕괴되기 바로 얼마 전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저술 중에 우리말로 번역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변질시켜 값싼 은혜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중요한 그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강조를 했지만, 사실 마르틴 루터 그 개인은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적인 헌신이 기독교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의 본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니까 내가 믿는 것은 이루어진다, 내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희귀망측한 그런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는 본디 값비싼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십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병고침의 이적을 보고 자기도 그러한 어떤 혜택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사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면에서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혹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무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매여있는 이 땅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강도, 그 말씀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옆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법 부흥을 하게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 입장에서는 절 주변이 부산해지는 게 싫었는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절에서 스피커를 대다가 그 목탁 소리, 연불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절에 우리도 맞대응을 할 것인가 같이 회의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삼겹살을 굽고 그 냄새가 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 절간으로 넘어가니까 또 스님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는 다 손해보니까 뭔가 좀 화해 제스처를 하자. 그래서 누가 좀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물꼬를 쳤으면 좋겠다. 누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느 스님이 손을 딱 들더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일종의 비유, 상징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책임을 진다, 어려운 일을 맡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어버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고 형벌이며 하나의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한 사람들의 본보기로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고자 했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그 형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질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 속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다 경고를 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니까 그 현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이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고 또 퇴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일들이 보네파가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따르는 진정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얄팍한 신앙 안에서 거꾸로 교회는 영향력을 잃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신앙의 진정한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당하는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본을 보이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은 사람들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지 예수를 믿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하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효과적인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가장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은 결코 부자도 아니었고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착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귀에는 그런 말씀들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박히는 말씀들은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것이 없다. 구하면 주신다. 그런 말씀만이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실망을 했다,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쌓이게 되는 것. 과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것인지,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예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우리 귀에 꽂히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을 울리는가?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란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왔던 길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단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것이 믿음의 좋은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앉아서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세례 받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은혜로 믿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시점이 우리 신앙에서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었을까? 내가 세례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멈춰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판단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진지한 삶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먼저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밭에 원두막을 세워서 누가 혹시 와서 밭에서 결실한 것을 가져가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망대를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망대를 지을 때 당연히 얼마가 드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짓다가 말서 결국은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돈만 날리게 되는 것이고 재구시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나라가 전쟁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나라의 군사가 10,000명이고 다른 나라의 군사가 20,000명이라면은 싸워서 승산이 있을지를 싸우기 전에 먼저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승산이 없다면 싸우기 전에 화친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뭘 일일이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시험 받았네 섭섭하네 뭐하네 하고 있는, 사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세도 많이 꺾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좀 앉아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새부터인가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의 소리들은 점점 높아집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이익 집단들의 하나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꾸만 교회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희생과 섬김의 삶을 모범으로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특히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요구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설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설교는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이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시간 중에 단 한 순서만을 뽑으라면 그것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설교는 성경 봉독에 덧붙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이 뒤에 잠시 덧붙었습니다. 그것이 설교가 된 것인데, 어느새부터 설교가 성경 봉독을 압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설교가 끼어들어서 말씀을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뜻은 아니라고, 뭐 그렇게 꼭 다 버릴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버리고 사탕 발림을 해서 듣기 좋게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게 되면은 듣기는 쉬워지고 받아들이기는 좋아지고 마음은 편하게 될지 몰라도, 그러한 말씀은 맹탕이 되어버려서 우리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낯설게 되는 말씀을 그냥 던져놓는 것도 사실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도록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돕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이란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한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묵묵히 감당하며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김진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동티모르에서 그 어린이 전도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역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좋은 분들인데, 또 김진수 선교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등치가 아주 큰데도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 그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오직 어린이 사역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티모르라는 작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독립을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헌신해서 이제 거기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실 선교사님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 가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그분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이러면서 참으로 모범적인 사역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평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수반되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한국에 나온 것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꾸 자기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복막염이 와가지고 그 응급실에 가는데 도저히 그 나라에서 응급처치를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또 외진 곳이어서 비행기 편이 연결이 안 돼서 일주일 이상 지체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복막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에서도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크게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수술이 잘 되어서 결국 이제 회복 중에 잠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저희 사역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뭐가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대가가 있습니다. 헌신의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한 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게 되었는데, 이제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 준비위원이 되어서 이제 주초를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간 김에 며칠을 덧붙이자 해서 휴가를 내어서 한 일주일을 이제 제주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그동안 여러 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어느 성서식물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실제로 재배하고 키우고 소개해주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이렇게 그 가이드해 주신 분의 설명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좀 뒤에 빠져서 혼자서 좀 보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목사가 되면 잘못 버릇이 돼서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고 지 말 하는 것만 좋아해서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의 말씀이 좀 더 잘 들리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주도가 요즘 관광단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여러 관광지들을 갖고 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 부부 목사님이 그 식물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되게 사랑하는 이쁜 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찬양을 잘하고 그래서 얘가 커서 찬양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상심한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는데, 참 놀랍게도 식물을 하나하나 키우고 재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유의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성서의 땅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싶어서 직접 씨앗을 가져다가 제주도에다 심고 하나하나 심어서 이제 가꾸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남의 땅에서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땅을 옮겨야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재배해서 자라던 것을 옮겨 심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땅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제주도 서편에 이제 땅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제주도가 동편은 좀 비가 더 잘 오고 서편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해서 사실 식물 재배하기에는 서편이 조금 더 안 좋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얻게 된 땅이 서편에 있는 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동안 키웠던 식물들을 이렇게 잘 옮겨가지고 거기 옮겨 심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땅이 좀 건조해서 이스라엘하고 풍토가 비슷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지에서 가져온 식물들이 더 잘 자라더라.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기르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식물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분들이 받았던 치유,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인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숨어 있다.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망각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 길을 가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헌신과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성도님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만큼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하고 대가를 상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거저되는 것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던 길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흉한 집은 어떤 집이냐? 가장 흉한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짓다 만집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세상의 가치들이 더 젖어들게 되고 우리가 짓던 믿음의 집은 이제는 짓다만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비가 줄줄 새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뭐 좋다고 여기서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감동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면,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상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